고대 이집트가 가진 그 문화와 문명이 참 대단하고 찬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비해서 고대 선조들의 문명은 이렇게도 대조를 이루면서 찬란했던가. 그 중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여러분은 잠시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언제 세워졌느냐면 기원전 3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먼저 나와 버렸는데요. 2002년도에 복원하여 만든 새로운 현대 건물이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정확히는 285년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큰 그 야망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그리스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분야에 맞는 뛰어난 분들이 분담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기 없잖아요. 필사로 또 그림은 그대로 흉내 내어서 그립니다. 그래 원래는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본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원본은 가져놓고 복사본만 돌려줍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가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몰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펼치는 수학책, 과학책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아버지, 에라토스테네스,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사람, 아르키메데스, 이 원의 면적을 구한 그런 물리학자죠. 이런 분들이, 특히 아르키메데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이 일을 했고 연구를 했고 책을 복사를 합니다. 필사를 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셉투라진타라 부르는 70인역. 예수님이 보고 바울이 봤던 성경책이 바로 여기서 번역이 된 겁니다.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 70인역이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70인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했던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이곳이 지식과 과학의 도시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정말로 어떻게 저런 도시가 가능할까의 정도로 굉장한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곳의 지식과 과학의 그대로 그 분위기를 몸으로 배웠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18장 2절. 아굴라라 18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버지가 일찍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서 먼저 이곳에 정착했고 자기는 날 때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고 거기에 학문적인 분위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분위기들을 그대로 배워서 본인도 굉장히 학자적이고 또 율법에도 능통했고 그것도 어릴 적부터 아마 70인역을 달달 외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예수에 대해서 변정할 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했고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먼저 소개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볼로를 소개하고자 하는 일은 이 아볼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일어난 그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볼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를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배웠던 수사학이라든지 그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더해지니까 유대인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타고난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남아 에베소에서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바울은 이제 떠났고 남아 있었을 때 이 아볼로가 왔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복이야 하면서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회당에서 듣습니다. 정말 달변이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서 저렇게 잘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하나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대학자고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여보, 우리 저렇게 좋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좀 일러줄 게 있는데 이 말하면 그분이 받아들일까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보십시오. 26절에 어떻게 했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여러분 바울이 머물렀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아닙니까? 거기 아볼로를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또 자세히 일러줍니다. 뭘 일러줬느냐? 아볼로 선생님, 당신의 말씀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당신에게 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 뛰어난 학자인 아볼로에게 뭘 일러주셔야 했을까요?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볼로가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기 전에 그가 뛰어났지만 뭘 알고 있었느냐면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다른 세례가 뭐가 있나요? 그건 성령의 세례겠죠. 그러면 25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자세히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또 뭐냐? 어디를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해지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을 한번 비교해보면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그러면 이제 달라진 아볼로가 뭐가 달라졌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 메시아이다. 그래, 당신이 알고 있는 이 70인역으로 읽었던 당신의 구약 성경 맞다. 그런데 일부가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고 부분적으로 아볼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연결이 안 됐느냐면 28절의 근거에서 뭐가 알 수 있느냐면 아볼로가 뭐가 부족했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그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역사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맥락이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고 있는데 관통을 못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식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지지는 않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일러줬을 때 여러분 아볼로가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신이 뭐 압니까? 내가 더 배웠지 라고 하지 않고 아볼로가 이 부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은 많이 아는 게 지식인이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지식인이에요. 그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고기 숙어진단 말이 맞는 게 지식은 이 깊은 사람일수록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속에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는 이들은 참 요란스러워요. 여러분 아볼로가 오늘 첫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로 그렇게 지적이거나 막 그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볼로가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은혜란 단어 보입니까? 27절에 은혜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데 28절에 힘있게 나아집니다. 복음이 장착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볼로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데 이게 부족했던 겁니다. 이 부족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서 아볼로를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인가 오늘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이 내 삶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다는 지식이 내 삶으로 파고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의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부분 한 단면이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지식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아주 익숙하게 오래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려고 하지만 그 상태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자 하지만 그 상태의 적절한 복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건 본인의 한계입니다. 자라오면서 어떤 성품에 있어서나 또는 성격에 있어서나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부족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참 저분은 저것만 아니면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 자폐라 하죠.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마음껏 펼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볼로가 일어나야 했던 그 변화들의 요소가 꼭 아볼로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우리 속에 들어있다 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이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쓰임을 받는데 이게 가로막고 있는 뭐 한 가지. 여러분, 다행히 아볼로가 참 지식인이죠.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너도 알지라고 물었을 때 한 비자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세 번 부인했지만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던 회개했던 베드로. 나중에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또 묻고 이제 내 양을 쳐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서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임 받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회심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쓰시려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 막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십시오. 다 읽지 않고 앞에만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랄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 어디로 보내느냐면 사도행전 9장 43절. 누구 집에 보냈습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무도장이 집은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무도장이 뭡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뱉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공예를 하듯이 만드는 것. 오늘날로 가죽 공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어디 가라고 갔는데 보니까 욥바예요. 그리고 시몬이 집에 갔는데 주렁주렁 뭐가 달려있어요. 박제 같은 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무도장이 집에 그런 거 있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런 일을 하면서도 율법에 부정한 저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마음이 서서히 녹아집니다. 하나님 두 번째,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환상을 보였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에 여러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들어와서 쭉 내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부정하다고 했는 거 나 못 먹습니다. 2번, 3번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내가 정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3번이나 꾼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라고 하고 있는데 똑똑 두들리면서 누가 들어옵니다. 누가 왔느냐면 가이사랴 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똑똑 두들리면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있습니까? 예, 전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 우리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중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왜요?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됐느냐? 10장 35절. 사도행전 10장 35절 띄워보십시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받는다.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다. 다 받는다. 여러분, 이러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려 하는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변화시킵니다. 베드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 생각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생각 갖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 부숴주시려고 수없이 환상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은 지금 내 속에 그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도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깨 부수려고 하고 있다고요. 좀처럼 깨 부시지 않아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키고서야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저는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웨슬레입니다. 하나님은 존 웨슬레를 변화시킵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고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규율을 지키면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 이게 1700년대 얘기입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조지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서 성찬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지켜갔습니다. 이게 존 웨슬레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를 프리스비테리언이라고 한다면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감리교를 말입니다. 왜 이 감리교가 됐느냐면 이 웨슬레 때문에 그래요. 웨슬레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무 규칙적으로 여러분 규칙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게 메소디스트. 규칙적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 그 사람들이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나 규칙적이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저기서 감리교의 이름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에게 부족한 게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랐어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나갔는데 실패도 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무슨 일을 겪느냐면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 배를 탔는데 폭풍이 일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이 웨슬레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벌벌벌 떨고 있고 같이 갔던 이들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 중에 곧 배가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오면서 곧 침몰할 것 같은데 눈 깜짝하지 않고 평온하게 찬양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로 보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이 독일 작센 지역에서 있었던 개혁교회 한 교파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하고 곧 죽을 판인 그 폭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그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느냐고. 그들은 두렵지 않대요.
당신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안 된대요. 자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대요. 웨슬레가 그렇게 메디스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살았는데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삶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밤낮 기도회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두 사람씩. 여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통이 있어요. 릴레이 기도를 24시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했으면 다른 사람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하는데 100년을 중단 없이 했던 교파입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곳이에요. 노예에 팔리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그들을 살려내는 헌신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웨슬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 것을 바꾸시고 없는 부분들을 있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웨슬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을 해요? 니느웨 가라 했는데 왜 니느웨 안 갑니까? 왜 안 갔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요나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면,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느냐고요. 듣지 않을 때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에 대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한번 표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내 생명 차라리 죽여달라고 스스로 죽기에 구하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성리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요나가 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선지자 요나가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면 그 위에 다른 신앙이 하나 더 위에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 그게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로 하면 민족주의, 애국주의. 나는 아수르가 싫어. 우리 민족을 아수르가 싫어.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메타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보다 더 높은 신앙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던지고 그를 건져내서 뭘 바꾸기 원했느냐? 요나야, 네가 뭘 모른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경향과 성향이 신앙까지 움직여갑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자기 생각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두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둡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이런 요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존 웨슬리, 그리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깨우침을 주는데 못 받아들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요나처럼 무슨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결국 지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요나 때문에 지칩니다. 100날 말해도 10년, 20년, 30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메타신앙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위에 다른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 3일 정도 들어가야 나옵니다. 이 바뀌지 않는 것들, 이것도 역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 할 때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볼로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와서 당신이 이게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살아왔던 달변가에 말로서, 세상 말로서 제압 못하겠어요? 끽소리 못하도록? 아니요,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식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있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그리고 높은 관원을 가졌던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식이 무엇을 하면 오릅니까? 이거 물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엉뚱한 질문한 것도 아니라 너무나 솔직한 정직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고 젊은데도.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계명까지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가난한 것을 팔아서 다 줘야만 구원 얻는다는 조건으로 저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를 짚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절대 손 못 놓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요 한 가지를 여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그게 저에게는 없을까?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바꾸지는 못하겠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이 고린도의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 기꺼이 아볼로처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